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성도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께 은혜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허락하셔 주셔서 귀한 말씀 읽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성도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에 함께하사 주의 성도가 이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저 마귀를 심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룩하신 이름을 존귀하게 거룩하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잠언서 7장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들을 간직하라. 계속 반복이 되시죠. 이제 계속 이렇게 근데 이것은 그만큼 이제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지금 우리가 상상해 봤을 때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시대, 그 당대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으로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그가 이제 100세 때에 아들을 얻었고, 또 그 아들을 17살쯤 됐을 때에 까지 고이고이 아주 사랑으로 길렀습니다. 그 아들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교육을 했을 것이고, 또 이삭은 참으로 대부호의 외아들입니다. 어느 정도 부호냐, 큰 부자냐면은 당대의 그 옆에 나라에 있는 왕들이나 임금들조차도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네들이 먼저 와서 화친을 요구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실수하거나 아브라함에게 언짢게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치시고 멸망시키신다라는 그런 그들에게 그런 믿음이 임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행하는 그 모든 역사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앞에 그렇게 먼저 화친을 요구하면서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굴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앞에서는 대적할 수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그 재산과 권력과 또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자기네들 왕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아브라함과 화친을 맺었다는 것은, 인정했다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들조차도 아브라함에게 언짢게 하거나 아브라함을 방해를 했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아브라함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통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조약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당시 때에는 그 지중해 일대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들도 여러 곳이 있었고, 또 그 도시들은 음란의 도시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굉장히 문물과 문명이 발달된, 그리고 풍요롭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그, 부자들이 사는 그런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그러한 지역에서는 성에 대한 그 음란에 대한 그런 그 창궐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즉, 잘 살고 부유하고 권력이 있고 그러한 그 자들에 의해서 음란이 확산이 되고 음란이 그 저주가 임하는 것이지, 가난하고 못 살고 이제 그런 곳에서는 어떤 확 대중적으로 그 도시 전체가 다 음란으로 물들어 버리는 현상은 극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부유와 권력과 그 문명과 과학과 또 법을 지배하는 것들에 의해서 그들이 음란을 펼치고 그 음란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함께 이루어질 때 그게 이제 전체 도시에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그렇게 음란이 확산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일종의 그 어떠한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또 다른 것들을 취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아브라함 시대 때 멸망을 당했고 또 이제 아브라함 시대 때 그것이 멸망을 당했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지금 오늘날 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그 시대 때에도 또 모세 시대, 또 다윗 시대, 그 어느 시대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음란의 성읍, 음란의 대도시들, 그 도시들을 죄로 인하여서 심판하시는 그 역사의 주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지난날에 그 쓰나미가 일본이나 그 동남아시아의 그 전 세계적인 관광지에 이렇게 밀려온다라는 것을 보더라도 음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치 아니하시는 행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체 도시가 그 완전히 진멸당하는 그 역사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대도시 지역으로에서 거하는 결정을 내리지가 않고 들이라고 하는 한적하고 도시나 문물이나 이런 것들과 단절을 하고 그것들이 섬기는 법, 그것들이 행하는 그것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 길을 택해서 그 한적한 들에서 장막을 치고, 그러니까 도시라면은 건물을 사고 땅을 사야 되는 해서 거기서 그 반영구적으로 살아야 되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장막을 쳤습니다. 그 이동하기가 쉬운 거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자리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읍이라고 하고 대도시라고 하는 곳이 그 음란이 그 당시 때에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죠. 부와 권력과 군사력과 문명과 학문과 그런 것들이 있는 곳에서 음란이 이제 확산되는, 이제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그 자들의 교만과 사치와 향락과 그 불법으로 해서 성읍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지만은 결국 그것은 이제 마귀의 역사의 한 가운데 한 중심에 있는 죄의 성읍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또 자기의 사랑하는 사라와 함께 이렇게 거하면서 그 아들에게 했던 그 교육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그 이삭을 보면 알고 또 사라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17살 때였을 때에 그 정도 나이쯤 되면은 그쪽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수염이 벌써 이렇게 시커멓게 날 정도로 외모적으로 굉장히 성숙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고, 또 이 관절이라든가 이 키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에 굉장히 그 몸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동 사람들 남자들은 굉장히 또 미남들이 많아요. 문매들도 다들 훤칠하게 크고 배가 나오거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키가 크고 몸매가 늘씬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그런 미남 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굉장히 장성한 그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그때쯤 되면은 이제 그 철학적이면서 교리적인 그런 그 스스로의 지혜를 통해서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결정하고 또 남들의 도움이나 남들의 지시를 받는 그 형태가 아니고 어떠한 연령대든지 자기가 속한 그 자리에서 충분히 이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또 남을 만큼의 그런 이제 성숙한 성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삭이었는데 이삭을 내 독자라고 말씀하시죠.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에 이삭과 함께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아브라함이 출발을 했는데, 종들은 이제 산 밑에 내버려 두고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의 어깨에 메어준 다음에 불은 아브라함이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그 이삭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번제에 쓸 나무도 있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을 아버지가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는 것인데, 그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그 말은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 번제의 희생으로다가 하나님께 바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그렇게 물어본 것은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혹시 아닐 수도 있다, 자기가 번제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스스로의 혼돈이 생기지 않도록 더 확고부동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삭이 확고부동하게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본인 아버지를 잘 아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신다, 아브라함 아버지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에 들지 않도록 자기도 마음을 아버지처럼, 아버지는 순종하시는 분이니까요, 더 확실하게 확고부당하게 다져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아버지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번제에 쓸 양을 준비하신다, 이렇게 대답을 이삭에게 하는데, 그 말은 이제 너의 믿음대로 해라, 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번제에 쓸 양이라고 하는 그 말은,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된 명령하신 일이 아니냐 아들아, 이렇게 지금 그런 뜻을 가지고, 왜냐하면 충분히 그러한 대답을 하더라도 이삭이 그러한 아버지의 의정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숙한 대화를 서로 나눕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철없고 뭐 방탕하고 이런, 또는 먹을 거나 탐하고 좋은 옷, 명예, 또 권력이나 탐하는 그런 아들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시지 않으시겠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제물은 굉장히 거룩하고 또 그 온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이제 제물이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번제를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희생제, 번제, 화목제,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제사가 있는데, 거기에 쓰는 제물도 그 1년 된 어린 양 또는 1년 된 순양, 이렇게 딱 지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온전한 제물이어야만이 하나님 받으시는데, 만약 이삭이라는 자가 온전하지 않은 병들고 절름발이인 양이라면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온전한 그런 제물이다라는 하나님의 판단이시고, 또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둘이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겠죠. 번제를 잡으려면 밑에다 불을 해놔야 되고, 불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기 위해서는 뭘 올려놔야 되겠죠. 그러면서 제단을 쌓는 것인데, 그때까지도 아마 그 이삭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집에서부터 그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걸리는 시간입니다. 한 일주일에서 한 4일 정도 보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주의 성도를 저는 말하는 건데, 만약에 그 노정을 말할 때 믿음을 얘기하고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을 얘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신분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전 구약에 말씀하시는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제사장과 왕을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때 하는 의식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으로서 이제부터는 너를 구별되게 해라,
부정하거나, 그리고 또 입는 옷도 또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입는 예복도 아주 특별하게 제작된 예복을 입히시고, 그들이 생활하는 것, 그들의 먹는 것,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시면서 일반 주님의 이 백성인 이스라엘과 구별을 하셔가지고, 완전히 왜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분에 맞는 예복, 그다음에 그 신분에 맞는 경제적인 혜택도 그들에게 주시죠. 그다음에 그 섬기는 방법들, 또 그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시는,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의 율법이 또 따로 있다는 것은 그 신분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왕을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왕으로서 태어났다고,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자로 태어났다고 해도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확증하는 그 확증의 표시로서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인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아서 둘이 이제 종들과 이제 해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그 거리를 여행을 하고,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을 많은 설교가들은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변치 않는 것이었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자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의 신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와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를 하나님 아시고, 그렇게 능히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그 일은 다른 이제 사람들이 했다가는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습니다. 그리고 왕도 왕이 해야 되는 그 일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또 아브라함은 이제 또 이삭을 낳고 나서 바로 그 가족 전체 사람들한테 전부 할례를 행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정결하고 이제 정결한 그런 몸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인데, 할례가 중요한 건 절대로 아니죠. 지금 우리는 이제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해고 안 하고는 전혀 성령의 역사하심과는 관계가 없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드릴 때,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하셨다라는 지시를 하셨죠. 그것은 그만이 할 수 있는, 또 그만 해야 되는 것을 지시를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은 전혀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를 못하고 본인들의 주관대로, 본인들의 습관대로 하는 꼬락선이고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지시하시고
그에게 임무를 맡기실 때에는 예, 구별을 하십니다. 남들 똑같은 것들에게 중에서 뭘 택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이삭이라는 사람의 그 하는 그 일은 그가 그 사람의 직분, 신분 그 사람의 신분이 그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다라고 하는 예. 그래서 그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께서는 이제 어떤 신분이냐를 우리가 말씀드릴 때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어떤 신분이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 명령을 하실 때 아주 뭐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신 적이 없으세요. 그냥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라. 그 역사가 이제 그 성령님의 역사시죠. 또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윗이 전쟁을 나갈 때에는 그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전쟁에서 나가리까 말리까, 나가면 우리가 승리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여쭤보는데 하나님께서 나가라. 너가 나갈 때에는 승리를 준다. 근데 너무나 군사력으로 비교했을 때 너무나 미약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또 한 번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그것들을 군사력으로 본다면은 걔네는 연합군 형태입니다. 연합군은 저기 그 각 나라에서 특별히 선발된 그 집단의 군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용병 집단이라고 해도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 재물 이긴 그 전리품들을 전쟁에 참가했던 군인들이 가지고 가는 형태입니다. 그냥 왕을 쫓아 나와서 나온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그 전리품을 왕이 가져가지만 그 군대는 자기가 이겨서 그 전리품을 자기가 가져가는 형태. 즉 굉장히 우수하고 굉장히 그 용사들 중에서도 그 뛰어난 사람들로 구성된 연합군 형태입니다. 근데 그 군대에 하고 다윗이 갖고 있던 군대의 차이는 뭐 굉장히 비교가 안 되는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화가 나서 자기네들의 부인과 아이들과 그 가축들까지 다 빼서 약탈을 당했거든요. 약탈당한 자기 군대의 병사들이 소리를 내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웁니다. 비참하게, 비통하게.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족을 다 약탈을 당했으니까요. 다윗을 쳐 죽이려고 이제 하는 이제 현상까지 나왔을 때 기도를 합니다. 싸워서 나갈까요, 말까요? 그리고 싸웠을 때 이깁니까? 근데 두 번을 물어보는데 그 다윗의 그런 이제 그 전쟁의 승리, 그것은 또 마찬가지. 그 많은 설교가들은 그것을 뭐 다윗의 믿음이다, 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다. 그러면 다윗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주셔야죠. 왜 다윗에게만 그런 역사를 주십니까? 그리고 마찬가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저는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왜 아브라함 한 명이지? 그 시대 때 그 많은 사람들인데 왜 그런 훌륭한 사람이 여러 명이면 많은 훌륭한 일을 하니까 하느님한테도 이익인데 왜 아브라함 한 명밖에 없는 거지? 이런 의구심들을 제가 무의식 중에
왜 아브라함 한 명일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명에게만 주신 거고 또 다윗 한 사람에게만 그런 역사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상 다윗에게도 믿음을 주신 거다.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오늘날에 우리 목사들 설교의 말에는 그럼 다윗 같은 사람이 많이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진 않더라도 더 많이. 근데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거고 또 그것은 그의 신분에 맞는 그 일을 그에게 맡기기 위한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의 신분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께서는 그것을 그들의 믿음이라고 그러셨고 그것을 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라고 하는 것을 바울 선생 설명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의다. 그리고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하는 것이 의다라고 바울 선생 성경의 설명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는 것, 그것은 그 자격이라고 신분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께서 그 신분으로 그들을 세우시는 거죠. 머리에 기름을 붓듯이.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이삭과 아브라함이 그 번제 제단을 쌓을 때 이삭도 같이 아버지 도와드렸겠죠. 그리고서는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 손을 묶는 거예요. 손을 묶고 팔을 묶고 다리를 묶어가지고 옷을 벗겨야 되겠죠. 옷을 입은 채로 칼을 쓸 수는 없죠. 옷을 벗기고, 저는 벗겼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 벗겨가지고 신발도 벗기고 옷을 먼저 벗겨놓고 그러고 손과 팔과 다리를 묶었을 겁니다. 그래 놓고 그 번제단 위에 올려 놓을 때는 혼자 못 올라가죠. 아브라함이 들어서 먼저 바닥에 눕혀놓고 그리고 옷을 벗기고 그다음에 바닥에 눕혀놓고 손발을 꽁꽁꽁 묶어가지고 덜렁 들어가지고 그 번제단 위에다 아들을 올려놨겠죠. 근데 이삭이 거기에서 아무런 반항을 안 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증거입니다. 만약에 진짜로 아브라함이 아버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번제에 쓰실 양을 준비하신다, 이걸 그렇게 믿었던 이삭이었으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막 소리 지르면서 왜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그런데 그 힘 세고 또 키도 크고 그런 아들이 옷을 벗기고 자기를 눕혀놓고서는 바닥에 눕혀놓고 꽁꽁 묶고 나서 덜렁 들어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릴 때까지 아무 말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아버지의 믿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자기 아버지 믿음을 그 이삭도 똑같이 가졌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칼을 빼서 이제 아들을 각을 뜨려고 하니까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옆에 보니까 이제 살찐 양이 순양이 뿔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있는 걸 발견을 해서 그 둘이서 그 양을 잡았겠죠. 그 양 잡을 때 움직이고 포떡포떡 뛰니까 양을 둘이서 누르고 그렇게 해서 잡았겠죠. 둘이 같이 또.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번제 제사를 받으셔서 그 축복을 하시고 그리고서는 다시 또 내려오는 거죠. 근데 그 끔찍한 일을 경험한 두 부자 사이가 마음이 서로 아파했다, 상처를 받았다, 또 사이가 틀어졌다, 이런 성경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이제 그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브라함이 정말 그 사랑으로, 사랑의 그 자녀로서 이삭을 길렀다. 그래서 그런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 그때는 이제 지금과 같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세가 창세기의 성경을 이제 모세가 썼는데요. 그렇단 얘기는 전혀 어떤 근거나 전혀 어떤 참고를 할 수 있는 책이나든가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모세가 순수한 창작이라든가 순수하게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그 창세기의 성경을 썼다.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세가 창세기 성경을 어떻게 썼는가?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또 아브라함의 그 역사의 그 이제 모든 것들을, 또 노아의 역사의 모든 것들을, 노아가 나오고 나서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나서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그리고 요셉이 이제 그 총리가 되고 야곱의 12아들과 이제 야곱이 그 애굽으로 이제 정착을 하고 거기까지가 이제 창세기 성경 말씀인데, 그것을 모세가 어떤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자기 혼자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썼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즉, 이 창세기에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그다음에 그 아벨의 이야기, 그다음에 일곱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역사, 그런 역사들이 노아를 통해서 그 전달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전달이 되고, 또 이삭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이제 그 요셉을 통하여서 또 요셉이 그것을 이제 요셉과 야곱이 그거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지파까지는 아니겠지만은 70명이 들어갔으니까 제일 장자들이죠. 왜냐면 요셉도 이제 그 12아들 중에 그 끝에서 두 번째 아들이죠. 맨 막내가 베냐민이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형들, 요셉의 그 12형들이, 베냐민을 포함해서 12형들이 이제 살아있는 상태니까 그 성경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죠, 같이.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그 레위 그 지파 중에서 가족 단위겠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파라고 보기에는. 근데 레위의 어떤 남자가 그 요게벳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모세가 태어났고,
그 모세가 이제 장성하여서 40살까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그 있으면서 40대부터 이제 광야로 나가죠. 광야 나가서 거기서 양치기를 합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역사하셔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고 이집 들어가고 거기서 다시 출애굽을 해요. 근데 과연 모세는 어느 시기 때, 어느 나이 때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역사의 그 기록을 읽었을까? 저는 제 상상이지만은요, 공주로 아들 시절, 그 시절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 레위를 통해서 또는 아버지 어머니 요게벳이나 누나 그 였던 그 형인 아론, 누나였던 그 미리암, 네, 어머니 요게벳, 누구를 통해서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또 마귀의 역사와 또 노아의 홍수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역사. 근데 그 역사가 오늘날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죄를 알게 심판하는 역사를, 죄를 알게 하시고 또 심판을 알게 하시고 또 믿음을 알게 하시고 의를 알게 하시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게 하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죄가 뭔지 많이 헷갈렸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말씀을 읽고 하고 또 실제 생활할 때에 남루하고 더러운 삶을 사는 외톨이들, 그것들을 보면서 죄라는 것은 저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죄인들을 지옥 보내시고 용서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마음까지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이시구나라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구약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수많은 그 심판의 이야기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신 지혜이신가, 그리고 그 심판의 역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공의로운 역사이신가를 실제 생활하다 보니까, 절대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하나님께서 정말 값지고 귀중하고 크신 능력을 보여주신다 하더라도 안 받아들일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생활을 통해서 확연하게, 이것들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신다라는 그 지혜의 판단이 오롯이다. 하나님 말씀 읽어서는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까 저것들은 정말 지옥의 심판을 통하여서 그 죄값을 받게끔 하시는 역사를 펼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저것들을 지옥 보내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읽었지만은 실제 생활에서 그것들을 겪어보니까 너무나 큰 이제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믿어진다기보다는 그것은 역사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에는 그것들이 나쁜 개자식들이고 요 죄값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깨달았다고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저의 그 이제 마음과 생각과 인격이 확고부동해졌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은 심판의 역사와 멸망의 역사가 역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읽어서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지옥 갈 것들의 그 반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게 되면서 구약의 그 심판에는 를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모세가 이제 80대 땐 어떻게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가? 뭐 아기 때 훌륭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뭐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뭐 외모로 또는 뭐 무슨 신분으로 뭐 아니면 그가 갖고 있는 뭐 인격이 훌륭해서 아니면 뭐 그가 말 잘하고 과거에 그런 큰 높은 신분이었으니까 뭐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바로 제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또 실제 생활을 하면서 그 말씀의 역사가 이제 참되신 역사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런 생활을 했듯이 저는 모세가 40대 때 이미 그 노아를 통해 전달된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 말씀을 읽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40대부터 이제 광야로 나가서 양치 생활을 할 때에도 그 안에서도 주님처럼 기도하시고 또 그 안에서도 읽었던 그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서 그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즉 공주의 궁에 거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과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하는 것을 모세가 더 큰 영광으로 알았었거든요. 왜냐 아브라함이 어떤 역사를 가졌는가를 모세가 직접 성경으로 썼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 그리고 노아에서 많은 민족들이 번성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그 바벨탑을 쌓아서 거기에서 언어가 갈라지는 그 역사,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나타날 때 노아가 펼쳤던 이제 그 홍수와 방주의 사건, 그리고 그 노아의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때의 그 세상을 하나님이 판단하신 그 판단,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더라. 또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인종들과 뭐 네피림 또 하나님의 뭐 그런 역사들, 또 타락의 역사, 이제 뭐 큰 문명과 문명의 그 시대였다라는 것, 그리고 또 아담의 가족의 역사, 그리고 아담이 나오기 전 하나님께서 그 천지와 만물을 그 창조하신 거,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뱀을 통해서 이브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러한 것들을 모세가 그런 역사를,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마귀가 루시퍼가 된 루시퍼로서 지옥 끝까지 끌어내려진 그 루시퍼의 그 반역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심판받은 것,
그럼으로써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그냥 만약에 모세가 공주의 왕궁에 있는 것보다 자기 민족과 함께 있는 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만 알고 있다면은 그것은 민족주의적인 또는 정치로 봤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뭐 모세의 사랑 이렇게 보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100%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거기에서 다시 나오게 만드시고 나오는 과정에서 그 우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진멸하신 역사를 왜 모세에게 주셨는가? 그리고 80이 되어서 된 모세를 왜 하나님 부르셨는가? 그리고 왜 모세는 공주의 그 궁에 있는 것보다 왜 자기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을 더 기뻐했는가? 그것은 그리고 또 모세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창세기 성경을 썼는가? 지금 모세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선대 조상이죠. 또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이삭으로부터 야곱, 또 야곱으로부터 12아들, 또 그 요셉의 아들 중 야곱 아들 중 요셉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그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에 정착을 이제 한 일,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이라기보다는 너네 후손이 이제 400년 동안 그 종로로 타다가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불러내리라 하셨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 모세가 자기 민족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영광으로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그 백성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받은 민족이다. 왜 그런 축복받은 민족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 이스라엘은 그래요. 이스라엘이 왜 축복받은 민족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축복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대제사장들과 그것들이 갖고 있는 그 허황되고 그 이루어질 수 없는 믿음을 갖고 헛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면 모세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의 역사를 우월감으로 민족주의죠, 일종의 정치적인 민족주의인 거고, 모세가 갖고 있는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즉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알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즉 자기 백성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그 역사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가
창세기 때부터 나오는 그 역사를 읽으면서 그것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되었는데 그것을 놓고 모세가 그대로 살아갈 때에,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모세를 인도하실 때, 모세가 그 자기 동족을 때리는 애굽의 사람을 죽이고 나서 모래에다 감추고, 근데 그것이 들통이 나고, 그런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수가 있는가? 하루아침에 그 공주의 궁에서 살던 모세가 왕자죠, 왕자. 그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양치기가 되는 그런 한 역사가 모세에게만 있는 역사다라고 겉으로 본다면 그거는 자기 건방진 똑똑입니다. 건방진 생각입니다. 그런다 그러한 역사를 펼치신 것은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 무슨 조건과 무슨 이유로 모세에게 성령께서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건가에 대해서 알 때에, 바로 모세가 읽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혜, 오늘날 지금 읽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서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모세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에게 그러한 지혜로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지혜로서 공주의 궁에서의 그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로 보는 그 지혜의 역사 안에서 그는 그 특권을 하찮게 여기고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백성에 대한 그 이제 자기가 마음이 더 사랑이, 그다음에 생각이, 양심이 더 이제 가지게 되는 그 특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권력 중에서도 최고의 권력이나,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모세의 성격, 모세의 믿음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정신병자 같은 그 마귀 목사들의 이야기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의 그거는 뭐 제가 일개 나라도 아니고 대제국이죠. 그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 최강대국의 그 왕자의 자리, 그다음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모세가 가졌다.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그렇게 본다면 모세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 잠언 말씀으로 본다면 모세는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들을 간직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거는 이제 그냥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을 다윗처럼 즐거워하여 시편 1장에 나오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모세에게 믿음이 되고 사랑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되고 그런
이제 주님의 선하심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을 모세가 그 가지는 그 말씀의 지혜로 인한 그 모세의 갖고 있는 지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역사하셨고 또 40년을 양치기로 사는 그 안에서 뭐 머리 벗겨지고 배 좀 나오고 80세 노인이니까는요. 뭐 그런 정도의 노인이 아니고 건강하고 강건하고 청년보다 더 강력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을 그가 늘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우리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야고보, 요한 사도, 누가, 마가, 마태 이런 사도들과 같이 또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같은 또 수많은 우리 주님의 성도들과 같은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믿음으로 알고 그 말씀으로 인한 축복과 또 사망의 권세, 죄가 없게 되는 역사가를 주시고 죄를 오히려 저주하고 심판하고 그 죄를 갖고 성도들 앞에 나타날 때 그것들이 진멸당하고 소멸당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역사가 모세에게 똑같이 있었던 그런 이제 성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들 모세 또 이삭 또 아브라함, 그들이 이제 받았던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말씀들, 우리랑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옛 말씀 또 저기 창세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모든 역사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동일하시고 또 그 성도들의 믿음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자기 죄를 그 용서받고 또 그 죄 사함을 받는, 그럼으로써 가인의 제사는 악했고 아벨의 제사는 선했다라고 성경 말씀에 베드로와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에 나오듯이 그런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역사 속에 나타난 그 선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성령이 주시는 그것이 선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가 선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날 우리 성도들께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서로 간에 또 근데 반면에 모세는 혼자였습니다. 그 궁 안에 모세가 서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아마 혼자였지 않았을까. 그러나 자기 백성들에게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자기가 읽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이제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대화가 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삭과 아브라함의 그 서로 간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서로 간의 대화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그런 부분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저는 오히려
그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그들의 그 이제 마음이, 저는 생각이 오히려 너무나 귀중하고 값지시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성경에다 기록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시대 때에 우리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께서, 우리 가족들께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 저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성경을 한 구절씩 읽고 또 한 구절씩 읽고 이러면서 그 말씀을, 자기가 읽은 말씀을 자기가 그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다음 구절은 그 다음 사람이 읽으면서 그 구절에 대해서 자기가 또 말씀을 나누고, 예를 들면 지금 7장 중에서 그래서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그런 이제 시간, 그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것이 이제, 저는 아브라함이 혼자만 그렇게 되진 않았다. 이삭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야곱도 요셉을 그 자기 장막 안에다가 같이 생활했다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있는 게 야곱한테는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들에 다니면서 양을 돌보는데 요셉은 양을 안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들은 그냥 입는 옷을 입는데 요셉은 야곱이 그 아주 특별한 옷을 입혀서 있었다. 즉 노동을, 일을 안 하고 어렸을 때부터, 즉 왜 그랬어? 야곱이 그 요셉하고 끝에서 두 번째 아들이니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런데 그 요셉과 대화하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절대 그거는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함께 동등되게 그의 말을 존중하고, 또 아버지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 어린 아들을 그 함께하는 그 대화.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면은 모세는 그 바로의 공주의 궁에서, 그리고 40년의 그 이제 광야 양치기 생활에서 혼자였을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믿음은요, 그 서로 함께 할 때 그것이 참 정말 믿음이 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받고, 또 그 삶을 볼 때, 말을 들을 때 참 은혜가 됩니다. 서로 이제 근데 이제 말씀에는 그것을 이제 오늘도 신약 말씀을 읽었지만 서로 교통한다라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이 서로 교통하시고, 또 주님과 주님의 오늘날 성경을 쓰신 그 사도들과 서로 교통을 하시고, 그 사도들이 또 이제 성경을 기록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를 바라셔서 쓰실 때에도
편지로서 글로써 보내지만은 그 베드로와 베드로의 사랑하는 사람들, 또 요한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서로 교통을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또 이삭과 아브라함 사이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렇게 아브라함 앞에 순종하는 이삭을 볼 때 둘이 물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대화는 못 나누겠죠. 근데 아마 둘은 정말 하나님을 함께 믿는 믿음의 형제면서, 또 부자지간이면서, 또 서로가 서로를 또 위에서 기도하고, 그런 이제 또 함께하고 하는 그런 성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의 의를 행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는 없지만,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가 또 주님과 우리가 함께 교통함으로써 그런 참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보이고, 또 성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믿음이 또 저에게서 보이고, 이런 이제 것이 서로 간에 주님을 뵙는 듯, 또 주님께서 또 우리와 교통하시고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족에게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또 야곱과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교통함이 또 저 마귀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저주고, 죄에 대한 저주, 죄에 대한 정죄, 죄에 대한 참수로, 그 심판으로 그 마귀들에게 임하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펼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의 그 역사를 우리 성도와 주님과 함께하는 또 말씀을 통해서 저는 참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러한 것은 다윗의 역사, 모세의 역사, 아브라함의 역사, 또 야곱의 역사도, 요셉의 역사도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도가 서로 교통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아주 특별한 오늘날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펼치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주의 성도가 이루는 것이 아닐까. 또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또
성도의 역할, 성도의 그 성도의 해야 되는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그렇게 성도의 서로 교통함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과 은혜가 되고, 성도에게는 그것이 더 은혜가 되고 더 믿음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또 하루의 생활이, 제가 잠깐 새벽 기도를 며칠 해봐서 알지만은 참 그 형통하고, 또 그 하루 동안에는 뭐 힘든 일이 있어도 뭐 산에 올라갔다 오고 이랬지만은 참 그 지혜가 넘치고, 또 몸도 아주 건강해지고, 모든 것이 이제 형통하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을 서로 나누어서 들으면서 은혜가 되고, 말하면서 은혜가 되고, 또 함께 하면서 은혜가 되고, 또 찬양하면서 은혜가 되고,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가 되고, 또 함께 감사드리면서 영광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그 말씀의 주인공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귀로 듣는 것도, 주님과 함께 교통하듯이 이렇게 큰 역사가 넘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오늘 또 이제 7장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들을 간직하라.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이렇게 말했을 것 같고, 또 야곱도 요셉한테. 근데 참 모세는 보면은 아마 이렇게 이럴 수 있는 가족과 함께 했던 그런 부분들은 잘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저는 이 말씀에 꽂혔어요. 눈동자처럼 지키라. 저가 눈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작은 티클도 들어가면은 눈이 이렇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 눈물이 눈에서 저절로 나고, 또 그렇듯이 주님께서 즉 다시 눈동자처럼 지키라. 아주 작은 것이 다 전혀 외부에서 어떤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근데 저는 이것을 반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지켜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눈동자처럼, 그리고 입의 혀처럼. 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혀가 제 안에서 막 움직이듯이 주님께서 저가 그렇게 제가 움직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저를 그렇게 막 움직여 주십시오. 근데 그것을 저는 깨달아서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건데요. 바로 기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실 때에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 있었고, 또 부모님하고도 그렇고 제 친구들하고도 그랬고 제가 하고 하는 일들도 그랬고, 또 포르노를 참 즐겨봤습니다. 따져보니까 한 4, 5년 정도를 굉장히 즐겨봤더라고요. 그 모든 역사를 네가 걸어온 것이 아니라 네 발자국으로 옮긴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입의 혀처럼, 눈동자처럼 주님께서 저를 그냥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오늘 하루 제가 가야 되는 일, 또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누구도 만날 거고 누구랑 대화도 할 거고 어떤 환경이 펼쳐질 거라고 상상을 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일하는 거, 내가 앉았다 일어나고 하는 거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혀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저를 움직여 주십시오라고 잠깐 동안의 기도지만은 참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들은 내 손가락에 그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손가락에 묶으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지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내 친척이라 부르라. 당시 때에는 이 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아브라함 아내인 사라도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부 다처제 시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아버지의 이제 딸이 사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도 이제 그 사라의 그 오빠죠. 사라의 오빠인 삼촌의 딸을 야곱이 아내로 맞이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내 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누나라기보다는 어쩌면은 너가 앞으로 함께 살 아내가 될 수 있는, 또 이스라엘은 자기네들끼리만 혼인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에서는 또 레위 지파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렇다 보니까는 그 친인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모습을 함께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함께 부부가 됐을 때에도 낯설거나 그런 것이 없이 또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누이라고 하지만 그 누이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이제 믿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죠. 또 자녀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믿음을 의로서 행하고 하는 그런 자녀들이 서로 눈에 뜨이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자연스럽게 맺어질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관계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누이다 할 때에는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고 같이 밥을 먹고, 그래서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의 믿음까지, 그가 하나님을 향한 또 그 믿음을 의로서 행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란,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그 말씀과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뜻에서 내 누이라 지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분신과도 같다, 내 몸과도 같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라. 예. 내 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명철을 내 친척이라 부르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를 타국 여인으로부터, 말로써 아첨하는 타국 여인으로부터 지켜주리라. 그러니까 그런 거죠. 부인으로 될 사람과 어렸을 때부터 함께 같이 생활하고 자라고, 또 어쩌면은 오빠이기 때문에 자기 누이를 업어주기도 하고 잘 돌봐주기도 하고, 그랬을 이제 거기 때문에 그런 아주 좋은 누이가 옆에 있을 때에는 타국 여인이 옆에 와서 찝쩍거린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겠죠. 네. 벌써 비교가 되니까요. 벌써 마음으로 이렇게 타국 여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면은 이 한 남자에게만 이렇게 마음을 주고 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이 남자 저 남자 해프고 함부로 몸뚱아리를 굴리고 지저분하고 또 우상을 섬기겠죠. 이방 여인들이, 타국 여인은.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 우상을 섬기는 과정에서는 많은 음란과 또 우상 섬기고 난 다음에는 잔치를 벌여요.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있는 그런 것들이 찝쩍거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누이가 옆에 있을 때, 가족과 함께 있고 할 때에는 그런 지저분한 것들이 찝쩍댈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하루하루의 생활 안에서 내 생활이 되고 생각이 되고 내가 손으로 행하는 것이 되고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이 되고, 또 그것을 지켜보고 옆에서 들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군가, 바로 가족입니다. 또 가족 중에서도 그 하는 말과 행동과 여러 가지의 이렇게 일상 속에서 함께 그것을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가족이 이제 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사랑으로, 정성으로 나누고 함께 해라, 이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대 때, 초창기 때 많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믿음이라는 거, 믿음의 역사라는 것, 또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어떤 큰 일을 행해야만이 그 안에서 믿음이 있는 거다, 뭐 이런 것이 절대 아니다. 아주 작고 또 아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다. 뭐 무슨 화려하게 말을 막 그렇게 멋있게 해야 그것이 성경적인 기도인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마음을 보여드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이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제 내 마음의 기쁨과 소원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펼치시기 위해서 주시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도로서 주신다.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도 주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지금도 이제 지혜라는 것을 이렇게 가족 관계로다가 설명하시고 친척이라고 설명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조직을 갖추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우리의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 간의 일상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집의 창문에서 창살을 통해 내다보다가 우매한 자들 가운데 내가 보아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 없는 한 청년을 찾아냈는데 그가 거리를 지나 그녀의 모퉁이 가까이 이르러 그녀의 집을 향해 길을 가더라. 땅거미가 지는 저녁 무렵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는데 보라, 창녀의 옷을 입고 간교한 마음을 지닌 한 여자가 그를 맞이하니 그녀는 수다스럽고 고집스러우며 발이 집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때로는 밖에서 때로는 거리에서 또 모든 길 모퉁이에서 숨어 기다리는도다. 이런 것들은 그냥 길바닥 집시 같기도 하고, 길바닥에 여기 화성 아파트 이 걸레들 같은 참 자기의 여자로서 갖고 있는 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길바닥에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저것과 함께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거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지옥 가는 것들끼리나 지네들끼리나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녀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뻔뻔한 얼굴로 그에게 말하기를, 그에게 입맞추는 얼굴이 뻔뻔스러운 얼굴이죠. 다른 남자들하고도 얼마든지 충분히 그렇게 하는데 그에게만 자기가 입맞추는 것처럼, 그에게만 자기가 잘해주는 것처럼, 그에게만 자기가 마음을 주는 것처럼 간계한 말을 하는 거죠. 알고 보면 이 남자 저 남자 얼마든지 그 남자의 마음을 그 마음에 쏙 들기 위해서 말을 그렇게 해대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이라는 사람은 자기한테만 특별하게 이렇게 해준다,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뻔뻔한 얼굴인 거죠. 마치 자기가 여자인 것처럼. 여자 아닙니다. 그 여자가 아니라 일종의 물건이고 일종의 쓸모없는 폐기물이죠. 근데 뻔뻔하게도 그 청년에게는 자기가 여자인 것처럼 자기를 꾸미죠. 그거를 뻔뻔하다고 하느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오늘 내 소원을 이루었도다. 거짓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이하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부지런히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가 내 침상을 이집트의 비단천에 수놓은 채색 이불로 폈고 내 침상에서 물약과 알로에와 계피향을 뿌렸노라. 사실 이런 여자들이 살고 있는 침대라든가 이 집은 굉장히 더럽습니다. 왜 다른 것들도 수없이 여기 들어왔다 왔다 갔다 할 텐데 이런 침대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을 가꾸거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단장하거나 이런 것이 그냥 되게 지저분하게 해요.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사랑으로 서로 위안하자. 이는
남편이 집에 없으면, 남편도 없는 년이죠. 이런 것들은 이 거리 저 거리에서 모퉁이에서 수다스럽고 고집스러우며 발이 지부에 머물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길바닥에 그냥 평생 동안 자기 재산이나 자기 소유도 가질 수 없는 생활을 하다가 늙어 죽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 근데 자기 남편이 지금 집에 없다고.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남편 있는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남편이 집에 없음이니 그가 먼 여행을 떠났느니라. 그에게는 돈주머니가 있으므로 만월때나 집에 오리라. 보름이죠. 예. 그녀가 여러가지 달콤한 말로 그를 홀리고 아첨하는 입술로 그를 꿰므로 그가 곧장 그녀를 따라가니 수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자가 징계받으러 가는 것 같으니. 예. 정상적으로 벌써 그 인생, 이런 것들과 이런 더러운 것들과 벌써 이 거짓말을 이렇게 뻔뻔스럽게 자기가 남편 있는 여자인 것처럼 뻔뻔스럽게 이렇게 거짓말을 입에 발리게 하는 것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 자체도 그 여자 속에 들어있는 그 죄라고 하는 것과 이 음탐이라고 하는 것과 또 그 거짓말을 하는 그 습성,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죄 앞에 함부로 굴려대는 그런 악한 행실들, 그러한 습성이 벌써 임합니다. 함께 임해버립니다. 네. 저는 그러한 것들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화도 저는 함부로 남들하고 잘 안 했어요. 그 속에 있는 그 멍청함, 지혜가 없는 것, 어리석은 것, 그 다음에 그 난잡스러운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간악한 생각을 꾀하는 그 야비함, 그런 것들은 잔인성이죠. 잔인함. 그런 것들이 하고 대화를 하거나 함께 지내거나 하면은 그런 게 슬그머니 저에게도 임한다. 그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예, 어렸을 때부터. 또 저희 집에서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런 것들하고는 어울리면 안 된다. 그런 것들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런 것들하고 친구를 삼고 그러면은 나쁜 놈이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또 한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에도 그 껄렁껄렁대고 또 공부 안 하면서 학교 끝나면은 놀러나 다니고 이런 것들하고는 안 친했어요. 안 친한 정도가 아니라 선배들한테 불려가서 두들겨 맞기나 하고 이런 것들하고는 또 안 친했어요. 그리고 또 사회생활 할 때에도 심지어는 교회 생활 할 때에도 그랬어요. 겉과 속이 다른, 원래부터 사실 저는 이제 교회 다니는 그런 것들을 원래 성격 자체가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근데 또 같은 고향 사람이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저도 강원도 사람이다라고 해서 저한테 친하게 지내보려고 그러는 어른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굉장히 좀 거리를 두었습니다. 제 마음을 딱 닫고 생각을 딱 닫아버리고 되게 좀 형식적인 대답만 딱딱 하고 봐도 인사도 거의 잘 안 했어요. 근데
그룹으로서 이런 그 타국 여인 같은 이런 방탕스러운 것들, 간악한 것들, 뻔뻔스러운 것들하고 대화 나누고 이러는 것도 그런 게 임한다 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배웠고, 또 교회 생활하거나 사회생활을 사회생활 할 때에도 그런 것들을 특정 기간 동안에 말이죠, 한 1년 정도 그런 것들만 만나고 다녔던 기간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것들하고는 시간 낭비다, 절대 이런 것들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 한 달에 커피값만 한 300만원 들어가는 적도 있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것들은 절대 상대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잡놈들은 여보세요 할 때 그 목소리 톤만 딱 들어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구경 삼아서 그 꼬락선이 제가 다 알기 때문에 깝죽대고 그러면은 헛소리하고 그러면은 그냥 대꾸도 잘 안 하고 그냥 구경하는 그런 포지션으로다가 함께하고 대화하고 정보를 대화하는 포지션이 아니라 육갑 떠네, 이런 눈으로다가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결국 화살이 그의 간을 뚫을 것이요, 마치 새가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급히 덫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오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경청하고 내 입의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라. 내 마음이 그녀의 길들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며 그녀의 행로들로 그릇되이 가지 않게 하라. 당연한 거죠. 이는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상처내어 쓰러뜨렸음이니라서 윗방 정춘삼이 같은 것들이고, 마귀가 100%다 이런 것들입니다. 저 마귀를 싹 다 이렇게 공통적입니다. 그 누구도 다를 바가 없어요. 단지 그것을 수치와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의 차이인데, 저 윗방 같은 새끼는 그것이 수치와 부끄러움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저는 다 압니다. 저 새끼가 말하는 게 개 잡소리라는 거. 그리고 저 새끼가 왜 저한테 계속 말을 거냐면은 고통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끔찍한 고통 때문에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지금도 저한테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고통이 지한테 극심하게 임하기 때문에 저렇게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녀가 많은 사람을 상처내어 쓰러뜨렸음이니 상처를 낸답니다. 정녕 많은 강한 자들이 그녀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그녀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며 죽음의 방돌로 내려가는 길이라. 사실은 이렇게 어리석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저 새끼도 그 그림 그리는 화가 출신인데, 그 그림 팔 때마다 자기 몸뚱아리 안 주면은 안 팔려요. 또 어리고 젊은 여자가 그림을 그려서 전시회도 열어서 파는 거죠. 그런 여자를 마누라로 얻은 게 윤석열입니다. 똑같은 놈인 거죠, 결국에는. 그 문화예술계는 제가 전에도 말을 했는데, 이 그림 팔고 또 전시회 열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깔려져야 되는 게 인맥이에요. 그 그림을 누가 사러 오겠어요. 근데 그 그림을 사러 오게끔 만들어내야지만이 그림이 팔리는 거예요. 뭐 비싼 돈은 아니겠지만, 왜 그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누구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이름의 그 레벨이 있어야 팔리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그 화가의 이름의 네임 밸류가 그 그림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림이라는 거는 그 화가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고 난 다음에가 더 비싸요. 피카소라든가 이런 그 화가들도 살아있을 때는 그 그림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근데 피카소가 죽고 나서 왜? 피카소가 죽고 난 다음에 피카소가 그 이름의 가치가 더 올라갔거든요. 그게 그림의 가격입니다. 근데 그런 젊은 어린 여자가 그림을 어떻게 무슨 수로 어떻게 팔겠습니까? 그것은 그 여자의 이름의 그 가치를 누군가는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전시회를 열더라도 그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성입니다. 성매매가 아니라 성상납과도 같은. 근데 성상납이라고 보기보다는 일종의 몸에 배어 있는 한번 대줘야 그림 사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일종의 뭐라 그럴까, 수작질이죠. 수작질. 눈짓으로 얘기하고 손짓 발짓으로 얘기하고 말로는 다른 말을 하면서 진짜 의사 표현 할 때에는 눈짓으로 하는 거예요. 손짓으로 하고 그렇게 대화를 해서 한번 같이 자고, 그리고 그림값으로다가 화대값인지 그림값인지를 교환하는 게 바로 그 세계입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이 화가들, 문화예술계에서는 그런 것은 뭐 일반 상식입니다. 문화예술계에서 잡지사에서 근무하는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자로 취직하려면은 그 사장이든 누구든 그 사장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자기 성을 제공을 할 그럴 기자들만 뽑아가는 거예요. 그림 전시회하고 그림 설명해주는 크리에이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불러서 하룻밤 몸 대주는 것을 그냥 굉장히 엔조이다. 오히려 나를 그렇게 먹어줘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동네가 문화예술계입니다. 그쪽이 엄청납니다. 정말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쪽. 연예 전문 기자들 있잖아요. 뭐 연예인들 취재하고 뭐 그런 여자들, 그런 기자들, 이제 매니저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매니저들. 그 사람들한테 몸을 안 대주면은 기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게 그 판대기입니다.